되었습니다. 우리 옆에 분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한 해 동안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인사합니다. 오늘 오전에 드린 말씀은 우리에게 결산이 반드시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결산을 하고 또 우리에게 새로운 한 해를 연장시켜 주시면은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아야 할지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보며 새해를 맞이하며 하나님 앞에 제일 중요한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결단을 하는 여러분의 심령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금 이 세상이 어떤 시기이고 지금 빛과 어둠이 공존하면서 이 세상이 지나가고 있지만은 세상은 악이 더 성하여서 빛을 찾아보기가 어려운 점점 빛이 꺼져가는 그런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마지막 때를 준비하고 계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고통 기한을 보고 종말의 심이 가깝습니다. 대부분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었고 이후에 유럽연합이 구성이 되어서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수 있는 환경이 되었습니다. 이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하마스의 전쟁이 최고치에 달하면서 성경에 기록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더 유심히 자세히 살펴보면서 마지막 때를 생각하고 준비하고 대비하게 됩니다. 이러한 시대에 이제 세상은 또 전 세계가 하나 통합될 수 있도록 컴퓨터와 로봇의 발달, AI 발달로 경제적으로 통합이 되고 또 여러분 정치적으로 하나가 되고 정치적으로 하나가 되고 경제적으로 하나가 되고 종교적으로 하나가 되어가는 AI의 발달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어디를 가든지 우리의 신분이 노출됩니다. 그런 대표적인 나라가 지금 통제되고 있는 중국입니다. 선교사가 이제는 어디를 가더라도 못 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안면 인식이 딱 되어서 공항 들어갈 때 뭐 안면 인식 어디를 가든지 이 사람이 어디에 있는지 다 찍힙니다. 그리고 중국의 자국의 교회까지 공산당의 선전도구로 십자가 위에 공산당 5선 국기를 붙여야 되고 목사님의 설교가 미리 토요일 날까지 검열을 받아야 되고 그렇게 종교는 그냥 기독교도 종교 중 하나일 뿐이다. 당이 위에 있다. 이렇게 가르치는 도구로 전락이 되어서 신실한 성도들은 전부 다 가정으로 다시 가정교회로 현재 돌아간 상태입니다. 우리는 이 종말의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성경은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으라는 것은 깨어있지 못하면 세상의 유혹에 어둠에 사로잡히고 마귀에 사로잡혀서 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지 못하는 어둠의 자식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노아의 방주 사건과 소돔과 고모라 성의 롯의 그의 가족들을 예를 들면서 심판이 어떻게 반드시 있으며 어떻게 임할 것인가에 대해서 상세하게 자세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그럼에도 이 마지막 시대에 특별한 은혜를 받았죠. 성경의 핵심 진리로 말미암아 마지막 때가 가까웠고 예수님의 오심이 가까웠지만 예수님의 오심의 목적이 이건 열매를 추수하시는 이 목적을 확실하게 알고 살아가는 그러한 빛을 받은 큰 우리 은혜를 받은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마지막 시대에 또 종말을 맞이하면서 한 해를 마지막을 보내면서 우리는 어떤 자세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할까요? 한 해가 지나가면서 주님의 결산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오늘 들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 결산의 날을 준비하기 위해서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변화를 바라시는 주님의 뜻을 마음에 새겨야 할 줄 믿습니다. 제가 해마다 드리는 말씀, 신앙은 살아있어야 되고 우리가 살아있는 신앙이면 하나님에 대한 생각과 느낌과 감정, 이 의지의 순종이 달라져야 한다고 해마다 달라져야 한다고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올해 초와 비교해서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시면서 한 해를 살아오셨는지요. 자신의 죄 때문에 안타까워하면서 주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며 나를 변화시켜 달라고 고쳐 달라고
간절히 매달리시며 살아오셨는지요. 믿음은 이처럼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도움을 요청하며 주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그 열정과 열심, 사모하는 마음, 그리고 올바른 방향을 가지고 있을 때에 믿음은 반드시 자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던 이 지식으로 있는 것이 지식으로만 그칠 때 성경님께서는 늘 실전에 사용하라고 하시나 그냥 지식으로 그쳐 있다면은 그 지식이 먼저는 자신을 정죄하고 자신을 정죄하는데 우리는 빠져나가야 되니까 합리화를 시킵니다. 또 이웃을 정죄하고 판단하게 됩니다. 자신을 정죄하면 너무 괴로우니까 우리 자신을 합리화를 시켜서 양심에 면피를 주어서 무덤덤하게, 성경을 읽어도 무덤덤합니다. 무감각하게 합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양심이 살아야 이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살아있는 말씀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진실한 회개와 주님을 사모하는 뜨거운 마음은, 그 마음은 합리화를 하는 사람에게는 주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과 진실한 마음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모든 말씀 앞에 정직한 우리 영혼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변화는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변화는 반드시 일어나야 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변화되어 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변화가 우리가 살아있는 신앙이고 그 변화는 우리를 반드시 거룩함으로 이끌어주고 우리를 익은 열매로 향해 나아가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은 살아있는 신앙, 그리고 살아있는 신앙은 날마다 변화되는 것, 날마다 육체의 욕심은 죽이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새롭게 되는 신앙이 돼야 되는데, 이 변화되고자 하는 것, 우리가 변화되고자 하는 이 마음을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마음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유튜브에서 돈을 아주 잘 버는 사람의 시각에 대해서 듣고 좋은 의견이라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 상품을 2개를 팔려면은 자기 식구들한테 그냥 팔면 된다고 합니다. 10개를 팔려고 하면은 그냥 친구들한테 팔면 되고요. 100개를 팔려고 하면은 좀 발이 좀 넓어야 된다고, 식구나 친척이나 또 친지까지 동원해야 팔 수가 있다. 근데 1000개 이상을 팔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나? 자기 식구들끼리는 도저히 안 되고 친지를 동원해도 안 되니까 어떻게 팔까라고 하면서 인터넷에서 그 팔 것을 연구하고 책을 보면서 연구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고가 다른다는 겁니다. 나는 1000개를 팔겠다라고 하면은 자기 식구들한테 팔 생각 안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은 많은 사람들에게 이것을 팔 수 있을까라고 벌써 시각이 넓어진다는.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은 대부분 시각이 넓은 사람들이다. 돈을 잘 버는 사람들이 월 자기 친구가 1억을 버는데 어디서 출발했냐 하니까 이걸 이야기하더라는 겁니다. 그 시각을 넓혀라라는 충고를 해주다라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도 우리가 변화를 받으려고 하면은 변화는 나에게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변화의 필요성을 크게 느끼고 성령으로만 변화된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변화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현실에 안주하고, 현실은 그래서 세상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 더욱 변화되지 못하고 이제 한 달란트 받은 자 되어서 하나님 관점에서는 시간을 자기를 위해서 보내고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어리석은 인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변화의 필요성을 느끼기 위해서 말씀을 읽고 또 성인전을 읽으면서 도전을 받고 그리고 이 모든 주어진 환경들이 우리의 변화를 위한 절대적인 하나님이 허락하신 환경임을 믿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가 왜 사는가? 나는 지금 믿음으로 살고 있는가? 나의 가치는 올바른가? 우리가 가고자 하는 천국이 내 마음속에서 실제로 존재하고 있는가? 믿음으로 가는 천국인데 왜 우리는 유달리 익은 열매가 되어야 한다고 우리 교회에서는 이야기하지? 이 질문에 대한 명확한 답을 여러분이 알고 있다면은, 이것이 살아있는 믿음이 된다면 우리는 변화되지 못해서 안타까워하고 애달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서 예수님의 인격을 담고 예수님의 거룩함을 담고자 하는 안타까운 마음, 애달은 마음이 없다면 우리는 병들었다, 아니면 잠들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병들었든지 잠들었든지. 왜냐하니까 성령님은 우리를 새롭게 하시면서 우리 안에 계시면서 반드시 성령님의 목적은 우리를 이끌어서 익은 열매, 거룩함,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살아계시다면 반드시 주님의 인격을 담지 못한 애달픔, 이것이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이 애달픔, 이 소망, 이 사모함이 없다면 우리는 다시 정말 한 달란트 받은 자가 되어서 자기 만족을 위해 살았기 때문에 성령님은 바깥에 계시는 것이죠. 심각한 우리의 현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작년 올 한 해에 교회의 성도님들 가운데 이 움직임이 변화되고자 하는 애심을 담고자 하는 사모함, 애달픔이 일어났습니다. 그 움직임이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것은 은혜로만 가능한 거예요. 성령님으로만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의 변화는 성령님의 주시는 은혜로만 가능하는데, 그래서 이 사실을 알고 저 자신이 먼저 날마다 경험하는 목회자가 되어서 저 자신이 변화되고 저 자신이 변화가 된 것들이 주님의 통로가 되고 도구가 되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이 되고, 성령의 힘은 반드시 역사하는 힘이 있습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심으로 그냥 제가 말을 한다고 사람의 말을 하면 귀를 즐겁게 하고 잠깐 웃을 수는 있지만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힘은 없어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힘은 성령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목회자가 진심으로 변화되어서 익은 열매를 진심으로 추구하고 날마다 변화받기를 원하는 그 간절함이 저를 움직여서 제가 그리고 실제로 변화되는 성령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아서 여러분에게 전달되는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저를 위해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이 변화를 원하는 마음은 값없이 주십니다. 주님은 복음서에 줄인 자를 공수로 보내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빈 마음으로, 줄인 마음으로, 원하는 마음으로 나온 분들은 반드시 성령님이 하시는 메시지, 하시는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에 움직이게 됩니다. 여러분 심정에 도전의 의식을 심어주게 되고, 변화받아야 되겠구나라고 우리에게 성령님께서 이렇게 알려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죽음을 앞에 놓고서는 모두 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부질없다라고 말합니다. 부질없다. 죽음을 이기지 못하고 보둥거리며 살다가 죽음이란 걸 생각해 보니 다 부질없다. 탤런트 영화배우 이성균 씨가 죽었습니다. 그냥 온갖 죽음을 놓고 누구 때문이다 세상은 그럽니다. 또 한편으로는 다 부질없다라는 사람들도 있죠. 세상의 사람들이 말하는 부질없는 것이죠. 그러나 성도에게는 그 죽음이 부질없는 것이 아닙니다. 죽음은 하나님이 명하신 것이고 그 죽음도 이기지 못하는 것이 있으니 예수님의 부활이요 부활의 생명이고, 우리 성도들도 부활한다는 그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니까 그렇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를 지탱해 주고 더 믿음의 성장을 이루어 주고 그리고 살아있는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의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변화받기를 사모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변화는 나의 인생은 무엇인가,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시는 창조주가 있는 것을 알고 믿고 그리고 정말 가치 있고 참으로 복된 인생이 무엇인가라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답을 찾고, 그래서 그 성령님의 이끄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인생이 변화받는 인생이다라는 사실입니다. 변화받으라, 성령으로 변화받으라. 우리 자신이 변화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사람은 자신의 노력으로는 어느 정도 덕을 쌓을 수 있고 죄를 짓지 않고 살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죄를 이길 능력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이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는 그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변화받으려는 것의 시작이 바로 그 시작은 마음을 늘 새롭게 하는 것인데, 새롭게 하시고 결단하는 건데 그 출발이 뭐라고요? 주님을 원하는 마음, 성령님을 원하는 마음이다. 제가 왜 이렇게 예배 때마다 만날 때마다 여러분을 강조하냐면은 제가 그래요, 여러분. 제가 혼자 있으면은 또 주님을 원합니다.
또 주님을 원합니다. 그러면은 성령의 역사가 다시 옵니다. 설교 준비하다가도 주님을 원하면은 성령의 역사로 생각이 떠오릅니다. 뭘 할지 떠오릅니다. 성령의 살아계심의 역사가 주님을 원하는 마음, 이것을 그냥 습관화되어 있으니까 누워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아차 또 잊었지, 저는 주님을 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 오직 주님만을 원합니다. 주님을 더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일상화하다 보니까 성령님의 실제를 경험하고 느끼게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실 거예요. 기도에 나오신 분들은 날마다 1시간 반 기도하는 거 주님이 도와주셔야만 가능합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셔야만 가능합니다. 그러나 제가 이제는 성령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기도에 인도하는 것이 부담이 되지 않고 어렵지 않게 되었어요. 그것이 성령의 역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성령이 충만하면 전달되는 것이죠. 같이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 원하는 마음을 주님이 바라고 채워주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뭘 주시려고 변화하라고 하실까요?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고 보람 있는 삶이 저는 예수님을 자랑하고 이웃을 자랑하는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친히 모범을 보여주시려고 사람이 되시고 더 나아가 세상길을 지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믿으라, 받아들여라. 그래서 여러분, 천국은 사랑의 나라고 빛의 나라입니다. 사랑은 주고받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신앙은 주님과 사랑을 주고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기도할 때, 조용히 기도할 때, 고요히 기도할 때 성령님이 요 안에 계시면은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부르는 소리를 들으셔야 돼요.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누구누구야, 사랑하는 장로야, 사랑하는 권사야, 이렇게 소리가 들려와야 됩니다. 그것이 반드시 살아있는 신앙, 살아있는 기도인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려고 얼마나 우리를 기다리시고 원하시는지 모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앞에 오라.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겸손한 마음은, 우리가 변화된 겸손한 마음은 모든 걸 다 담을 수 있어요. 겸손한 마음. 여러분, 넓은 마음을 원하시죠? 넓은 마음은 겸손한 마음입니다. 이웃의 아픔도 슬픔도 남이 잘난치 않은 것도 담아서 뭘 보냅니까? 담아갖고 겸손을 그 사람들에게 돌려보냅니다. 이것이 변화받은 삶을, 예수님의 인격을 닮은 변화받는 삶의 결과입니다. 온유한 사람은, 온유한 마음은 사람의 화를 누그러뜨리고 따뜻함을 느끼게 합니다. 사람을 정죄하거나 판단하지 않고 기다려주고 그 영혼이 정말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온유한 마음입니다. 주님은 변화받아 이런 마음이 되라고 예수님의 마음을 주시기를 위하여 우리에게 변화를 받으라라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능력을 가지려고 합니다. 예수님 없는 그 능력은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죠. 다른 사람을 깔보게 하고 많이 가졌다고 무시하게 하는 것이 여러분 세상입니다. 이 세상이 교회에 들어와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그 세상을 다시 세상 밖으로 내보내고, 교회는 서로가 겸손하고 온유하고 덮어주고 사랑하고 칭찬하는 말하고 긍정적인 말을 해서 예수님의 사랑과 인격이 드러나. 그래서 교회 갔다 오면은 여러분 은혜를 받아가지고 얼굴이 환해지고 그 환한 마음으로 가지고 식구들 대하고 또 세상과 나가서 싸워 이기는 것이 변화받는 삶을 사람들의 여러분 신앙의 성도들이 날마다 일어나야 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만유의 주 우리의 창조주는 우리에게 예수님과 같은 마음, 자신과 같은 생명을 주시려고 하시기에 우리로 변화받으라. 변화받지 않겠니? 라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시간도 주시고 사람도 만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요, 억지로 변화받는 걸 어떻게 하신지 아세요? 연단받아 두드려 맞아서 변화받는 거예요. 두드려 맞아서 변화받고 싶으세요? 아니면은 자원해서 변화받고 싶으세요? 네. 대답이 없으면은 두드려 맞아서 변화받고 싶은 줄로 안 믿겠습니다. 네. 말이 되는 걸 물어야죠, 목사님. 예? 누가 받고 싶어 합니까? 자원해서 변화받고 싶으시죠? 여러분, 자원해서 변화받고 싶으시죠? 네. 이게 지혜입니다. 지혜입니다. 사람 막대와 인생을 째찌고 때린 걸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어리석은 자예요. 어리석은 자.
그렇게 하더라도 사생자가 되지 않게 하려는 하나님의 주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지혜로운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맞고 고칠래, 자원해서 고칠래, 자원해서 변화받으라,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의 즐거움을 잊어버리지 못해서 변화가 늦고 광야가 40년이 걸렸습니다. 우리는 그 40년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3년이 걸렸어요. 보통은 40년도 적게 걸리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죠. 본인이 변화를 못 받으니까 그게 적게 걸리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는 너무 길다고 생각합니다. 왜요? 주님의 성령님으로 자원해서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고 싶은 열망과 열정이 펄펄펄 넘치는 사람은 그게 길어요, 여러분. 짧은 기간 안에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40년 동안 가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었습니다. 변화받지 못하고. 그래서 이 땅에서 그렇게 시간을 주고 결산을 하는데도 이 땅에서 그 결산을 마무리 짓지 못하고 변화를 받지 못하고 한 달란트 받아 살다가 여러분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가면은 시험을 보면은 교수님들이 여러분 A학점, B학점, C학점, D학점이 있습니다. A학점은 첫 번째 건열매, B학점은 순교자 두 번째 건열매, C학점은 살아서 들어가는 성도. 여러분 그렇지 못하는 D학점은 뭘까요? 오늘 여러분이 죽어 돌아가시면 D학점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거기는 변화가 안 돼요. 강제로 구원을 얻는 곳입니다. 강제로. 그러니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 변화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천국을 그걸 상으로 보고 믿을 수 있는 그것이 믿겨지는 그러한 은혜가 주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오는 것이죠. 우리를 변화받는 것을 가장 싫어하는 존재가 있는데 바로 마귀입니다. 그 마귀는 우리로 믿음에서 이탈시키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 마귀가 바로 세상의 즐거움으로 우리를 취하게 합니다. 우리로 세상의 즐거움과 슬픔과 애통으로 우리를 잠들게 하는 것이 마귀의 전략입니다. 정신없이 바쁘게 하고 정신없이 놀게 하여서 시간 가는 줄 모르게 합니다. 경쟁을 또 시킵니다. 여러분 정치판의 경쟁 보십시오. 그 조금만 속을 들여다보아도 치졸합니다. 어떤 명분을 내세워서 상대를 깎아내리고 자신의 옳음만 주장하는 그 모습들이 바로 전부 다 마귀판입니다. 권력이라는 가장 큰 명예의 선악과를 따먹고 거기에 취해가지고 사람들을 올가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세상에서 마귀가 통치하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죠. 성경의 진리는 이러한 것들 다 꿰뚫어 보게 합니다. 마귀가 하나님의 아들을 시험하려고 온 세상을 보여주며 내게 절이라고 했으니까요.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고자 하는 그 욕망이 마귀가 되어버린 것이죠. 우린 태어나 보니까 이런 욕망의 노예가 된 상태로 태어났습니다. 그런 욕망의 노예에서 그 죄의 사슬에서 풀어주시려고 예수님이 오시고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시고 그리고 또 죄를 지을 때마다 그 욕망의 노예가 될 때도 다시 돌아와서 자신의 죄를 진심으로 고백하면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욕망의 노예가 아닌 참 주인이신 우리를 올가매지 않는 사랑의 나라 빛의 나라 예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거기로 초청해 가시고 그리고 그 나라를 가려면은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야 되기 때문에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날마다 변화를 받아라라고 우리에게 여러분 권면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알고 본인이 그 욕망의 노예에서 벗어나 이제 그리스도의 온전한 종이 되고 참 자유를 맛보고서는 본인이 너희도 변화받기를 바란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알고 그 뜻에 합당한 사람이 되는 것은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로마의 성도 여러분 변화되십시오라고 간절하게 그 편지를 적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됩니다. 올 한 해 저는 믿음의 눈으로 성령이 이끄시는 교회가 되어서 정화교회가 생긴 이래로 가장 큰 변화의 한 해가 될 줄 믿습니다. 네, 저는 믿음의 눈으로 이게 제 눈에는 보입니다. 그 변화의 시작은 성령님으로부터이고 기도로부터 시작합니다. 혼자의 힘으로는 이것을 우리가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합심하여 날마다 저녁마다 기도를 하고자 합니다. 대림절 한 달 기도를 통해서 풍성한 은혜를 주시면서 내년에 있을 성령의 기도,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이 변화되고 가정이 변화되고 교회가 변화되고 이 바람이 공동체까지 불게 될 줄 믿습니다. 바람은 벌써 불기 시작했습니다. 그 시작은 예수님을 원하는 것, 성령님을 원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오랜 기간 동안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진리를 알고 있지만 내 마음에서 이 변화되고자 하는 이 열망과 이 사모함이 그렇게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에게 생겨난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큰 축복을 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축복이 커져가려면 어떻게 커져갈까요? 기도로 커져갑니다. 기도할 때 원함이 더 커지는 거예요. 주님께 나의 시간을 드리고 나의 목소리를 드리고 나의 마음을 드릴 때 우리의 변화받고자 하는 이 원함,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원함, 예수님만 원하는 이 소망이 우리 안에서 커져갈 때 이게 커져가면은 세상의 즐거움, 세상의 여러분 염려, 세상의 욕망 이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성령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예수님을 원하는 마음만이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해 살아있고 욕망이라는 죄의 뿌리가 있기 때문에 세상에 들어가는 순간 질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러니 이걸 이길 수 있는 것은 성령의 힘과 능력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성령의 힘을 그래서 날마다 부르짖고 날마다 원하고 날마다 기도하는 그 일련의 삶을 한번 시작해 보십시오. 도전해 보십시오. 여러분 내년에 송구영신 예배 드릴 때 이 주제가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정말 조경덕 목사를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키려고 주시는 성령이 이끄시는 교회가 되는 것들 눈으로 보고 감사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천국을 침노할 수 있게 하고 이 마지막 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러한 큰 복을 주셨구나. 나를 이 교회에 초청해 주셨구나. 빛의 사자들로 삼아 주셨구나. 라는 그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모하는 자에게 원하는 자에게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제껏 구하여서 성령의 일하심과 실체를 구하고 찾았다면 이제 그 삶이 나의 온전한 삶이 되도록 계속 나의 마음을 두드려라. 열릴 때까지 두드리면 반드시 열릴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변화는 믿음의 성장, 믿음의 성숙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고 성경에서 제자들이 경험한 성화, 예수님의 인격을 이 땅에서 닮아가는 가장 큰 축복을 우리가 받게 될 것입니다. 마귀에게 속아서 마귀에게 속한 자가 되어서 잠들고 병들어 있는 것이 아니라 마귀의 종로로 타면서 그 가게에는 살았지만은 이제는 우리는 예수님께 속한 자가 될 뿐 아니라 우리에게는 이제 마음껏 예수님께서 나를 원하라. 내가 가진 것을 예수님의 사랑을 겸손을 온유를 정직한 마음을 너희에게 주겠노라 약속하시고 실제로 성경에서 그러한 믿음의 실제를 이룬 바울로 말미암아 너희가 이 변화의 실제를 가지라라고 오늘 우리 송구영신 예배를 통해서 저 여러분들에게 귀한 말씀으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진심으로 원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년에 송구영신 예배를 드릴 때 이 말씀이 이루어져서 이 자리가 축제의 자리, 축복의 자리, 감사의 자리, 그리고 나와 우리 자녀들이 변화된 모습을 보고 주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는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마귀는 이것을 알고 방해하려고 하나 하나님께서 진리를 주셨고 또 성령이 이끌어가듯이 하시도록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전진하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도 두려움도 이기고 주님의 군사들로 서게 할 것이고 승리의 계가를 부르게 할 것입니다. 변화받기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는 마음은 마귀가 주는 마음입니다. 그 두려워하는 마음은 여러분의 것이 아니라 마귀가 주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군사로 주님의 마음을 아는 자로 주님의 사랑을 아는 자로 창조의 목적을 이루어드리는 그 변화를 선택하고 나아가는데 주저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용기 있게 정직하게 진실하게 기도에 참여하고 날마다 성령님의 일하신가 인도하신가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며 성령의 인도하신가 성령의 이끌심을 받는 교회와 성도들 되시기를 올 한 해 되시기를 오전에는 결산이라는 송구의 말씀을 드렸다면 오후에는 영신으로 변화받는 우리가 되자. 변화받는 나가 되자. 자,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변화받는 나가 되자.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을 원하는 마음이 1월달부터 2월달이 더 커지고 3월달이 더 커지고 자꾸 커져가는 것이 나도 알고 옆에 사람도 알고 부인도 알고 누구도 아는 그러한 큰 은혜가 그 은혜에 동참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191장 찬양 드리면서